3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만 낭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이제 열매 먹고 범죄한 내용,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꾸중하시는 내용인데, 그 결과가 21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하고 이제 밖으로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하여서 쫓아냈습니다.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하나는 범죄한 자의 징벌하신 것. 그러니까 이제 죄책이 있으면은 죄에 대한 벌책이 반드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죄책에 대한 용서는 했지만 죄책에 대한 벌책을 받도록 하셔서 에덴 밖으로 쫓아내셨고, 또 하나는 이제 에덴에서 아담이 이제 밖으로 쫓겨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와 함께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에게 내가 에덴에서 겪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 풍족한 삶, 감사한 그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그들에게 돌아갈 기회를, 복음 전할 기회를 주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목적화가 두 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는 가나안을 향한 신앙 여정 두 번째인데, 지난주는 이제 애굽을 떠난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와 이제 들어갈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성경을 좀 정리를 해서 성경을 크게 구분하여 좀 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성경 말씀이 지금도 저는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지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에 문화 풍습을 몰랐죠.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그때 고대의 언어 히브리어, 또 그 후에 헬라어가 뜻했던 바가 어떤 것인지 그 원의를 정확하게 또 몰랐기 때문에 힘이 들었던 것도 있었고, 또 66권으로 구분이 되며 두껍습니다. 물론 소설책을 읽으면 이 정도 두꺼운 것도 읽고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숨어있기 때문에 평생을 거쳐서 읽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각 권마다 이제 저자의 의도가 있어서 이 성경 이 권에서는 어떤 걸 말씀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듣는 자, 수신자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떻더라, 역사의 상태가 어떻더라,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아야지 되죠. 거기에다가 사건이 다양하죠. 등장하는 인물도 많죠. 내용도 방대하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넘어간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어느 세미나도 제가 한번 다녀본 적이 있었고, 그러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그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목적, 그거 하나구나. 명확하게 크게 따진다면은 그 목적 하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20장 31절에 이것을 기록하여 주는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고, 그 영생의 복음을 유대인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의 맥락이다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듭남의 복음과 사망과 생명, 죄와 의라고 하는 큰 틀로 딱 나누어서 보니까 성경이 오히려 이제 보기가 좀 쉬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가 왜 살아야지 되고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마음가짐이라든지 하는 인생의 이야기를 한 전반부에 반 정도 하고, 후반부에서는 성경을 몇 개로 딱 크게 대별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정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은 구약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노아 홍수 때만 해도 인구가 70억이 넘었을 거고 170몇 억이 됐다는 계산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문화와 과학과 의술과 어떤 살림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거든요. 낮고
그리고 먹고 자고 죽고 그러면서 그 안에 싸움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게 이제 인생의 이야기 때문에 또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못된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우리가 교훈을 삼는 거는 지금 여기에서도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오래전 5,000년 전, 6,000년 전 그 이전의 구약의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선이나 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크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는 데는 성경을 보는 데는 딱 두 가지 지식이 있어야지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렇다고 지식이라고 그래서 언어를 알고 막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언어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성경이 어려워서 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 꼭 학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그 아담의 후손인 나는 어떤 존재, 얼마나 비참한가라고 하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는, 가엾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대충 안다고 그랬죠. 성경이 없어도 죄인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압니다. 양심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양심에 그대로 반응을 해서 아 하나님 내가 이런 존재군요 라고 고백만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으로 율법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심과 우리의 생각과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잘 바뀐다면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도 태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직장을 근무하는데도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며 attitude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태도예요, 태도. 우리 마음가짐. 이게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 하나님이 있다, 깨달았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사실은 같이 빙빙빙 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근데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지만, 내가 몸이 아파야 의사를 찾듯이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어렴풋이 보여야지. 똑같이 물에 들어가서도 수영하는 사람과 물에 빠진 사람이 차이가 있어요. 수영하는 사람들은 나 잘해 하면은 찾지 않습니다. 근데 수영을 못하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듯이, 나를 아는 지식은 내가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걸 알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도 결국은 죽고 마는 존재, 비참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주, 하나님은 심판하신 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 심판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어떤 이런 것이 있지만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런 방법입니까? 라고 하고 그 방법을 따라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깨달아도, 죄인임을 깨달아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대로 가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서울 가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근데 그 말은 맞아요. 그때 당시에는 길이 여러 갈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지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항변이고, 성경은 내가 정한 길로 정한 방법에 따라서 와라.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정한 명령대로,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율법주의로 삼았지 율법을 따지지 않았어요. 율법주의로 하면서 나는 좀 지켰어, 나는 잘했어,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 이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면은 어떻게 돼요?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가 세리의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러고 우리 살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다 했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한 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나는 내가 이렇게 쓸 때는 세리의 입장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요 말을 쓸 때만 써먹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했습니다. 나는 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전부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아는 지식에서 먼저 내가 비참한 존재, 내가 광야에 있는 존재,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기까지가 사실은 다 광야예요. 우리 나를 놓고 봤었을 때는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이 다 광야의 삶이에요. 고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애굽에서 빠져나와 갖고 광야를 돌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결국 이 삶은 살아있는 동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뱃속에서 나와 갖고 관으로 들어가기까지가 다 광야다. 그래서 광야를 성경에서는 40년 이렇게 이제 이걸 근거로 40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40년이 1년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40년을 100년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40년 안에는 의로워서 기뻐하는 자가 있고 의로웠는데도 바르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죄인이면서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죄인이면서 못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다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요 안에서 누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들이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있는 존재, 노예의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나는 나가야지 되는 존재, 여기가 내 고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발견하고 더 깊이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는 것. 그래서 학문이 아닌 나를 먼저 발견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쭉 기록을 하고 산상수훈 들어가시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굶주린 자는 하면서 8가지에 대한 축복을 말씀을 하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떡을 먹어서 배부르기 때문에 따랐다라고 나중에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의에 굶주려서 따라야지 되는데 먹고 배부른 육신의 떡 때문에 생명을 떡을 놓치고 하늘의 만남만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당도 다시 잘못하면 그 모습이 돼 이제. 내가 봐서는 거의 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딱 두 가지로 나눠서 보자. 여기는 사망이고 저기는 생명이고 죄인이고 의인이고 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자. 쫓겨난 에덴이 있고 돌아갈 새 에덴이 있고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고린도서에 가도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무화과 잎하고 그리고 에덴에서도 가죽옷 입혀줬잖아요. 옷이 2개지만 서로 다릅니다. 인간이 하는 열심과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지 돼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열심은 뭐예요? 행위의 열심이며 율법주의의 열심이었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복음의 열심은 또한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보면은 성경이 쉽구나, 쉽게 생각하자.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분이 보기에는 교만하다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쉽다, 쉽게 보자. 자꾸 주장을 하는 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머무르려고 하면은 고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 박으려고 하면은 고생이에요. 아니 내가 무슨 회사의 회장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평생 회장 되나요?
때 되면 다 놓습니다. 그 부자였던 이건희 씨도 미술품 많이 모아가지고 기증을 하고 갔지만 결국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아들도 놓고 가고 다른 회사의 회장들도 다 놓고 갑니다. 민주주의 했던 김영삼 대통령도 죽었죠. 그 후에 문민정부 뭐 해가지고 김대중 씨도 죽었죠. 노무현 씨도 죽었죠.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도 죽을 자리에 딱 누워가지고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내가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나도 가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와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서 죽습니다. 여기서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여호수아가 인도해가지고 약 한 25년 정도 걸려갖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도 죽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라고 하며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랐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붙잡고 살아야지 무엇일 건가 아닐 건가, 이것만 딱 보면 성경만큼 쉬운 것이 없습니다. 빨리 익는 묵은지는 하루아침 가마솥에 삶는다고 누룽지가 김치가 묵은지 되나요? 식초 섞는다고 김치가 묵은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지다 묻어놓고 흙 속에서 오랜 기간 있어야지 됩니다. 사람도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나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반부 해갖고 중국의 대나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나무가 씨가 딱 떨어지면은 1년, 2년, 3년, 4년 기간 동안 땅 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안에서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죽순 자르면 어떻게 해요? 딱 칼로 자르면 마디가 다 나와 있어요. 요게 요 안에서 딱 형성이 되자마자 5년째 땅으로 쫙 솟아나요. 솟아나는데 이 안에서 형성된 마디로 인해가지고 하루에 막 30cm씩 막 이렇게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 요 광야 애굽에서 내가 얼마만큼 익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하고 어디에다 자꾸 초점을 맞춰요? 여기 열심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것. 이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늙어갑니다. 아무나 다 늙어가는데, 누구나가 다 늙어가는데, 아무나 공자가 얘기한 50에 지천명이 되고 40에 부록이 되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누구나가 다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되고 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다 되는데, 아무나 진짜 목사고 진짜 장로고 진짜 집사고 진짜 권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어가느냐 익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의 시발점은 내가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지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쫓겨나기 전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에서.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은혜 시대예요. 그래서 구약도 은혜 시대다. 단지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 언약의 옛 시대다. 예수님이 오신부터는 은혜 언약의 시대인데 은혜 언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새 시대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율법이 있었고 지금도 율법이 있고, 그때도 은혜였지만 옛날 시대였고 지금도 은혜였지만 새로운 시대가 된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알아야지 되는데, 사람들은 이 키가 큰 것만 가지고 뭐가 달린 것만 갖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매도 보면 사과도 한번 봐보세요. 어떤 거는 썩은 게 있고 어떤 건 썩지 않은 게 있잖아요. 사과도 종류에 따라서 맛이 달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러지만 어떤 걸 겪었고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애티튜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당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달라지고.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람 보이나요? 바람은 안 보여요. 그럼 바람 보는 방법은 뭐예요? 나뭇가지가, 잎사귀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는 거예요. 옛날에 이어령 씨는 굴렁쇠 해갖고 유명했던 분이잖아요. 그 사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람개비의 역할은 뭐냐? 바람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람개비가 있는 거지, 바람개비는 돌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 맞는 말이에요. 바람개비가 돈다고 해갖고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산꼭대기에 세운 그 풍차 전력기 같으면 돌아가면서 전력이 나오지만 종이 접어갖고 나온 바람개비는 바람이 있나 없나 부나 안 부나를 확인하기 위한 그 바람을 보는 방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뭘 드러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눈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이 눈이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것은 눈이다. 거짓말 탐지기는 설령 속일 수 있어도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은 속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말 그러면은 달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이 말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요 말은 마알에서 왔다. 이 이야기 마알. 이게 마알이 뭐냐? 그러니까 마음속의 알맹이가 마알이다. 내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뭔가 숨어 있는 것이 마알인데 마알이 드러냈다 나를. 그게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마알, 마음속의 알맹이. 마음속의 알맹이, 말이 됐다. 그러니까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표현한 게 말이에요. 근데 말을 안 하면 그 생각을 모르잖아. 그렇죠? 그래서 가끔 고마 말 좀 해라. 말을 해야지 쏘갈 알 거 아니야. 우리가 그런 말도 가끔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말을 정리한 게 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정리해서 준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이다.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이걸 말씀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드러내는 열매나 이런 흉내가 아니라 진짜 뿌리 내리고 이 um을 갖고 있다가 um이 터갖고 나중에 나오는 싹 열매. 그래서 벼도 농부의 발자국 88번을 보고 듣고 자란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가업을 이어나가요. 부자든 가난하든 아버지의 가업을 그대로 다 받는답니다. 근데 마리아에게서 나와가지고 성령 잉태가 이제 된 거예요. 성령 잉태가 돼서 마리아에게서 나와갖고 예수님 오셨는데 이 남편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요셉이 아들의 모습을 갖고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목수였어요. 그럼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그럼 목수가 하는 일은 뭐예요? 집 짓는 거예요. 자, 목수의 특징이 뭘까요? 목수의 특징. 퀴즈. 목수의 특징. 대표적인 특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목수는 물론 집을 지읍니다. 열심히 합니다. 다 합니다. 근데 목수는 집을 지으면 떠나요. 자기 집은 살지만 돈 벌려고 했던 어쨌든 간에 목수는 집을 지면 떠납니다. 그렇다고 대충 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짓고 가셨구나. 그래서 죽음과 부활로 교회를 짓고 가셨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도 성도면, 거듭난 자라면은 우리 주님이 몫으로 집을 짓고 12제자를 만들어 놓고 후에 사도 바울도 있고 우리가 사도는 아니에요.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제자의 삶을 살고 사도적 삶을 살면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교회에 향기를 품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내가 신앙을 하는 목적이 뭔가? 물론 첫 번째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집에 더 많은 사람을 채우고 세우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과 끝이 같아야지 돼요. 천국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책이 2권이 있어요. 책이 2권이 있는데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책들 되어 있으니까 이 책들은 여러 권이겠죠. 책들, 복수란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생명책이 있더라. 생명책은 단권, 이거는 여러 권.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거듭난 자는 적고 하나님 거부한 자는 많고,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탄 사람은 8명 뿐이고 나머지 70억이든 1억이든 170억이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흙으로 돌아갔고, 어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철로역정 마지막에 보면은 딱 이제 막 강을 건너갑니다. 근데 이제 기독도가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막 두려움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또 한 친구가 같이 여행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담 넘어온 자예요. 이 사람들도 막 부지런히 건너갑니다. 그래서 기독도 쳐다보면서 저 친구는 뭐 잘 가네 뭐 하고 갔는데, 건너자마자 그가 어디로 가요? 샥 해가지고 다른 데로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오늘 배포 자료에다가 나눈 게 있어요. 마지막에 요 가는데 요 출입문이에요. 출구가. 그러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동그라미 갖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네모 가진 사람이 여기 빠져나갈 수 있나요? 세모는요? 안 됩니다. 마름모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딱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모양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마지막 생명책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지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시작과 끝이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네가 가진 표 한번 보자. 물론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아버지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막 속상하듯이 말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냐?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사람의 형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막 여름 되면 막 태풍, 해일이 막 그러면 아나운서가 파도가 성난 파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파도가 물인데 물이 승질내는 물 봤어요? 물은 물이죠. 근데 그거를 의인화시켜서 사람이 말하는 걸로 표현을 해가지고 성난 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성경도 하나님이 진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언어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시작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담 넘어온 자는 못 간다. 내가 처음 것을 붙잡아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래서 계시록 들어가면서 바로 3장인가에 무슨 에베소 교회인가에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처음 사랑을 가졌던 사람인데 곁길로 빠졌으니까 덕지덕지 붙어있는 여기다가 네 욕심 붙이고 뭐 붙이고 이거 다 띄내라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그 처음 사랑을 내가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인생은 광야에 살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 중에 출애굽하는 사람이 있고 출애굽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고, 누구나가 다 태어나면서 죽음의 열차에 탑니다. 우리가 인생 열차에 대한 비디오도 언젠가 한번 보여줬어요. 타고 가는데 중간에 차장이 와가지고 난 차장이요, 다음 정거장에 내리세요. 출발점이 있고 시점이 있고 종점이 있어요. 중간에 역이 몇 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역을 바꿔 얘기하면은 내가 사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거 몇 살. 근데 이때 내릴지 종점까지 갈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면은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사라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로마 시대는 전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지금 미국하고 뭐 소련, 중국하고 패권 다루는 것보다 더 클 정도로 로마의 세력이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너 영화도 한번 보면은 이제 그 배너가 전장에서 어떤 그 지휘관을 살려주고 지휘관의 양아들이 돼갖고 로마 시내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마차에 타고 막 시민들이 나와갖고 옷가루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들이 막 환영을 받으며 들어갈 때 노예들이 하는 역할이 있대요. 군인들이 들어가면서 막 기분이 좋잖아요. 나한테 환영을 하고 내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고 으쓱하고 막 이러는데 뒤에서 노예들이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하라 그 뜻이에요. 너도 반드시 죽는다. 네가 지금은 전쟁에서 살아 돌아와서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행진을 하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도 죽음을 기억해라. 이게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거예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옛날에 영화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뭐예요? 오늘을 즐겨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이 어떤 교복 안에 제복 안에 사회가 요구하는 틀 안에 갇혀서 딱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꿈과 이상을 목표를 비전을 새롭게 가져라 라고 하면서 까르페 디엠을 외치는 거예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막 까르페 디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있는 종이 안에 갇힌 학문 안에 갇힌 너희가 아니라 세상을 다른 각도로 봐라. 우리는 이제 그걸 흉내내가면서 소확행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제대로 인생을 보는 사람은 소확행은 당신들이 하는 짓이다. 왜 그렇게 사느냐? 그걸 보고 뭘 살으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라는 것이지 지금 약간 겸손 떤다고 자연인 간다고 모든 인생이 다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해요. 우리의 죽음을 한번 메멘토 모리를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몇 살까지 사시겠어요? 우리가 70이고 80이지만 앞으로는 90, 100이 보통이에요. 그럼 저도 90, 100? 70에 은퇴합니다. 혹 모르죠. 그전에도 은퇴 환경이 될지. 그러면 나머지 20년, 30년 뭐하고 살지? 그래서 자연인 갈까?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해놓고 넋 없이 산속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걸 또 한번 찾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참 인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제 손자가 코로나가 딱 걸렸어요. 그저께. 어젯밤에 열도 많이 났답니다. 약 타다가 먹고 막 징징 울고 애들도 밤도 잠 못 자고. 근데 희한하죠. 아들이 걸리고 며느리가 걸리고 사위가 걸리고 막 이렇게 했을 때는 별로 신경이 안 쓰여 있는데 우리 저 성민이하고 혜웅이하고 이번에 기현이 서희가 걸리니까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넣어보고 전화 걸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한 단계 거쳐가면서 나보다 더 대등한 자가 아니라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점점 비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고 아담이 가인, 아벨 또 그 밑에 쭉 노아 이러다가 지금 나를 보면 수천 세대의 아기 같은 내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아기가 엄마가 아팠대요. TV에 보면 가끔 그 유니세프 광고 나오는 게 있어요. 한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좀 고학년쯤 되는 애가 나와갖고 이야기를 하다가 왜 우리 가정에만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나는 소원이 엄마가 안 죽고 오래 살아서 행복하게 같이 사는 게 소원이다. 근데 그 애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죽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대다수의 엄마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엄마 안 죽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엄마 안 죽어. 내 새끼 놔두고는 절대 안 죽어. 이게 엄마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를 낳아놓고 죽는 게 아니야. 내가 살려고 죽는 것이지 죽으려고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나는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라고 하며 나는 다시 살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하여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 안에 나도 연합이 돼야지 살아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 하나 하는 거예요.
저는 이현영 교수에 대해서 비판도 한 적도 있지만 그분의 지혜를 배운 것도 많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물이 있습니다. 그럼 물도 마시고 빨래도 하고 수영도 하고 많은 걸 합니다. 물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야지 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요, 뒤통수를 탁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 찾아야지 됩니다. 우리가 생명 하나님 하지만 생명의 근원이 뭔가 라고 하는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성경을 어느 시대에 누가 어떤 말 했고 암송하고 하는 학문으로 하지 말자.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 물이 어디서 왔는가, 그걸 우리가 알면 얼마나 좋은가.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복음은 공짜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 안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이 그 아주 그냥 고통 중에 고통, 수치 중에 수치의 죽은 그 죽음을 내가 겪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은 내가 그 안에 연합이 돼 있다 하는 것. 그래서 거절하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해 공짜로 주라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하면은,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죄악된 세상을 살아요. 여기에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줘서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실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오실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성취하고 완성을 했어요. 근데 완성하기 전에 여기서 율법으로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본 거예요? 이것만 바라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바라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걸 바라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방법을 따라야지 돼요. 그런데 세상의 모순이 여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2022년도예요. 그러니까 뭘 봐요? 이거는 공부고, 요걸 보니까 뭐가 딱 드러나요? 은혜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라지를 안 보고 은혜 믿습니다. 은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것이 현재의 자칭 신앙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틀렸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걸 아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으로.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제대로 보여요. 나를 제물로 드려야지 돼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고 거저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저가 못 박히는 그런 고통만 없었지, 실제는 마음에서는 기독도 출발하는 철로역정 첫 페이지를 보세요. 기독도가 영생하면서 여기는 장망성이 해가지고 자기가 살던 집을 뛰쳐나가는 장면을 한번 봐보세요. 그것이 돼 있었을 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자마자 탁 닥친 건 뭐예요? 크리스마스고 부활절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놨습니다를 배우니까 지금부터 뭘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보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알으면 알았다 이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세례받고 세례받아 세례교인입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다른 각도로 봤습니다. 오늘 배포자료 그 뒷페이지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제 제일 왼쪽 편에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뒷페이지 제일 그림 왼쪽, 표 왼쪽, 예.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봅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돼요. 그러면서 원역사에서 인류의 역사로 전환이 돼요. 근데 인류의 역사 안에 보게 되면은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모세오경 들어가면서 족장 시대가 있죠.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여호수아가 정복하고 사사시대 룻기가 나오는 출애굽과 정복 시대가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하 역대하 해가지고 왕국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왕국이 끝나면은 포로로 끌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를 쭉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물론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여기를 간단하게 따로 이제 구분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은 창세기 1장만 따로 딱 떼어놨어요. 창세기 1장만.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창세기 1장 후반부에 가면은 아담을 지은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그럼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의 창조와 아담 지으심까지 다 나와요. 근데 창세기 2장에 가게 되면은 아담 이야기가 또 나와요. 아담을 어떻게 줬고 아담에게 뭐 먹으라 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요 1장에서 아담 지은 이야기를 속편으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그걸 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뭘 한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했어요? 범죄, 은혜. 범죄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했어요.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구중은 했지만 질타는 했지만 직문은 하셨지만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나가서 네가 겪었던 무화과 잎에서 가죽 옷으로 바뀌어 나가는 장면을 나중에가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해라. 내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중에 보내겠다. 후손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해갖고 결국 노아 시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근데 8명만 그걸 받아들였고 나머지는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서부터 창세기 4장이 시작이 돼가지고 언제까지예요? 종말까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 족장시대 무슨 시대 할 것 없이 다 필요 없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에서 의를 찾는 사람, 죄인에서 도덕성을 가진 사람, 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르지 못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도 사람 사는 이야기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문화와 의술과 과학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다 동일하다. 동일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랜편에 보면은 원역사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인류의 역사라고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쭉 보면 족장, 출애굽, 왕국, 포로 회복, 예수님 쭉 있는데 가운데 이제 도표 가운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제가 구분을 했고 3장으로 구분해서 에덴 밖으로 그리고 4장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근데 이제 그 제일 우측에 보게 되면은 4장부터 11장까지를 제가 따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바꿔 얘기하게 되면은 인류가 태어나서 아브라함 주식으로 나가고 종말까지 인간의 모습, 결국은 심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9장, 10장 가게 되면 다 노아 홍수로 세상 다 끝내고 그 다음에는 다시 새 아들로 시작이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굳이 따진다면 이제 아브라함 때문에 12장으로 자른 것이지 11장 후반부부터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잖아요. 바벨탑 이전 바로 후에. 그래서 창세기 4장, 11장 혹은 12장부터 종말의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의미로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늘 내가 누군가? 하나님 어떻게 창조를 했는가? 에덴에 쫓겨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죄에서 의로 건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가야지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으면 구약시대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이 자손인 줄 알지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 동일해야지 돼요. 그럼 구약도 은혜고 신약도 은혜입니다. 다만 율법을 줘서 은혜를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지금도 은혜를 부르짖지만 결국은 뭐예요?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율법을 가지고 은혜를 찾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줬냐 하면은 율법 주셨죠. 율법 주면서 은혜로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은혜를 나아가는 이 방법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모형으로 가르쳐서 이렇게 가야지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표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요. 어떤 예표로 보여줬다. 이삭도 그리스도의 모형이며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예표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아브라함 자체로서는 먼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도 또 한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고 그래요. 이렇게 하고 신약의 시대에 와가지고서 여기서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먼저 뭘 바라봐야 돼요? 이걸 바라보고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게 나가라. 그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의 옛 시대, 은혜 언약이지만 새 시대, 그리고 여기에도 율법이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은혜 시대지만 여기도 율법이 있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율법은 선한 것. 왜 그래요? 왜 선한 것이 돼요?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좋은 것,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율법대로 살아? 하는 그건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하지 마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나쁜 건 하지 마라 한 거고 좋은 건 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양을 잡고 아사셀 염소처럼 머리에 안수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려야지 너희는 속죄를 받는다. 근데 그걸 누가 와서 완성을 시켰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구약은 율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시대에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했겠어요. 율법이 기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능은 지금이나 그때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를 시작했고 아브라함도 나도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고 노아도 사실은 동일하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혹은 제가 4장부터 11장까지 혹은 12장부터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의를 찾아야 되는 사람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안에 있는 사람도, 신약에 사는 우리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살아야지 돼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이게 에덴이에요. 에덴 안의 범죄자 아담도 나, 쫓겨나서 태어난 가인도, 동생을 죽인 가인도 나, 때로는 핍박받아서 죽임당한 아벨도 나, 다윗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왕의 임무를 저버리고 왕궁에서 뒹굴다가 밧세바를 범한 나도 나, 솔로몬 같이 많은 명예를 줬지만, 부귀영화를 줬지만 늙어서 망령이 들어가지고 우상을 따라간 것도 나,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씀이 없어서 떠났는데 모압에 갔다가 보니까 다시 남편을 잃은 것도 나,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양식이 있다 소리를 듣고 들어가서 만난 보아스를 만난 룻도 나. 전부 사실은 자기 이야기예요. 어때 네가 아담이냐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겠죠.
그런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로마서 5장 12절을 가지고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노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내 죄다, 아담의 범죄가 내 범죄다라고 하며 원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갖고 온 세상에다 원죄의 원리를, 원죄의 교리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원죄라고 하는 개념도 아담이 지은 거야. 아담이 죄를 지어서 나에게 전가됐어 안 됐어 이걸 따지지 말고 이 안에 사는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누구예요? 나. 어떤 때는 잘한 것도 나, 어떤 때는 잘못한 것도 나.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가장 편하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 말씀드렸죠. 모든 것 다 창조하는데 창세기 1장에 사람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창세기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4장, 3장 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면 창조 안에 만물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창조를 했어요. 그리고 좋았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 만드는 것까지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 어떻게 만들었냐를 또 다시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흙으로 만들었고 흙에다 내가 생기를 불어넣었고 생기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아담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먹지 마 이거는, 저건 분명히 먹어야 돼. 정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듣고 난 아담은 3장에 가서 범죄했다. 범죄하니까 가족은 내가 지휘해주고 나 쫓았어. 후손이 태어났어. 후손은 아담이 겪었던 복음, 아담이 깨달았던 상황, 이걸 다 전에 듣고 다시 돌아오야지 돼. 근데 그걸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크게 사용을 했어요? 모세를 크게 사용을 해갖고 모세로 율법을 받아서 쓰게 했고 구전과 전승으로 내려왔던 모세 이전의 역사를 집대성해가지고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고, 이걸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모세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로 가게 되면은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고 말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아마 빅뱅 이론 하는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시작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를 했는데 창조한 물건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로마서 4장 17절의 하나님이 아니라 뭔가 혼돈하고 공허한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이걸 갖고 변형을 시켜서 여기에서 뭘 뽑아가지고 만드는 거야. 어떤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드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에서 유가 아닌 유에서 유에 대한 개념을 전개를 해요, 진화론자들은. 근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모든 세상을 상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모든 것이 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텅 비었습니다. 채워진 게 없어요. 공허했습니다. 전부 어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창조를 했는데 이렇게 변개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죄악으로 저주받은 땅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뭘 해요? 2장 후반부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하죠.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장면. 아, 내가 가서 그러면 한번 일 좀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날씨가 춥습니다. 마당에 눈이 왔습니다. 춥다고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근데 큰아들이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치워볼까요?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움직이는 모습.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하고 연계시켜서 보면 좋냐면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 32장 313쪽입니다. 다 찾으셨죠? 32장 11절입니다.
10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신이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걸 하시려고 하는 움직임, 이게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어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서 날개 위에 업어갖고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 독수리가 왜 날갯짓을 해요? 보금자리 위에서 새끼들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 안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를 날갯짓을 해갖고 그걸 흐트러 버리면서 고통을 주고 여기서 벗어나야지 내가 살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계란 날 때 요만한 둥지 만들어줍니다. 근데 닭이 만약에 안 나와요. 알 몇 개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둥지를 막 흔들으면 닭이 튀어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가서 고생받게 한 것도, 고생당하게 한 것도 사실은 그 의미예요. 보내서 날갯짓을 해갖고 거기를 흔들어서 새끼가 이리저리 떨어지려고 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걸 날개 위에 업어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할 때 이제 수면 위에 운행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운행하시니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야 출애굽시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살인하고 왔잖아요. 나는 입이 누나 못 갑니다. 근데 속마음은 내가 한번 죽을지 몰라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왕자도 아닙니다.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시키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뜸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 없어. 가!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모세가 또 한마디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너를 보낸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나는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3장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이제 모세가 이제 묻습니다. 가 그럼 가면 되는데 이게 또 민수기 13장하고 똑같아요. 가 그랬는데 우리가 가서 가보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를 여러 갈래로 해석을 해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애들끼리 싸웁니다. 툭 치고 합니다. 너 누구야? 그러면 가끔 못된 놈. 나는 나야.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렇게 싸우고 그랬어요. 너 누구야? 나는 나야 임마. 왜? 근데 이게 원래는 I am that, I am은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데 학자들이 여기다가 뭘 성경 전체를 보고 뭘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내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는 걸 보고 너희가 나를 알리라. 나는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해가지고 내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해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놨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가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111쪽이네요.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노라. 창세기 6장 13절 7장 5절에 가면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끄집어내면서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I am that I am 그 뒤에 I will be.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서 나는 너희를 이렇게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이렇게 있는 데를 내가 너희를 꺼내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창세기 1장 2절에서 드러나죠. 성경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17장 14장 가게 되면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보혜사 성령으로 오겠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로 이끌겠다. 앞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하겠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이 혼돈과 어둠에 있던 너희를 끄집어낼 거야. 성경은 간단해. 사망과 생명의 세계에서 사망에 있는 너희를 내가 끄집어낼 거야. 요 한 가지를 집중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서 제가 이제 드렸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쉽게 나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오순절에 방언이 터지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에 이때 이게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입니다. 그럼 오순절을 돼가지고 오순절은 뭐예요? 보리 이삭 배기 시작해서 50일째 수확이 끝났을 때가 50이에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는 열매를 거둬들인 때 완성했을 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복음에 온전하게 충만해졌다. 성도의 삶을 올만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방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거기를 가만히 세보면은 약 한 15개, 16개 정도 나라에서 왔어요. 근데 제자들이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나라 말로 다 들린 거예요. 이 나라 말로 들렸고 이 나라 말로 말한 거예요. 근데 지금의 시대에는 어디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혀구부라진 말을 하면은 오순절 방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박진수 사도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방언해도 됩니까? 안 돼. 딱 그랬어요. 제가 잘라갖고. 방언은 그런 의미 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나라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제주도 토백이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전라도 가면 말 알아들어요? 경상도 가도 말 빠르게 하고 경상도 말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처음에 포항 가가지고 1년은 고생을 했어요. 시장에 가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때 1년 지나니까 알아듣겠다. 경상도 방언이 있고 전라도 방언이 있고 제주도 방언이 있고 왜 그래요? 충청도 방언도 있고 다 그래요. 그 방언으로 복음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15개, 16개 나라 말 이외에 또 나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거다. 하느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혀구부라진 말하는 거는 성경을 못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서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되고 복음 전체가 다 보여집니다. 1장에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만물과 아담 지으신 것, 아담 지은 걸 2장에서 또 얘기를 하고 3장에서 범죄하고 4장부터 죄인의 시대, 죄인이 의인을 바라보며 사는 시대,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뭐 원역사, 인류의 역사, 족장시대 막 이렇게 나가고 하면 되게 복잡하고 그러지만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 데라가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에요. 그거 찾아봅시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중에 그 아들 중에 하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은 1장 그리고 2장에서 제 설명을 했어요. 3장에서 범죄하고 은혜 가죽옷 입혀줬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이때부터 4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종말 때까지 죄인이 세상이에요. 데라도 그 중에 하나?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가인, 아벨 해갖고 복음의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노아가 있잖아요. 노아. 그리고 셈, 함, 야벳 해갖고 다시 시작을 해요. 홍수 끝난 후에. 자, 그러면은 데라는 누구예요? 데라? 우상 섬겼던 데라는 누구예요? 셈 족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를 가르친 아담, 아벨, 노아, 셈 족보인 데라까지도 우상을 섬겼으니 나머지 인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죽했겠어요? 전부 죄악과 우상 덩어리죠. 근데 그 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음 맡은 자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성경을 쉽게 봅시다. 그리고 쉽게 보고 나서 지하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원주 전체를 보고, 아, 성지대학교는 저쪽에 있네. 강릉 원주대학교는 산 밑에 있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이쪽에 있네. 원주 연세대는 저쪽에 있네. 시청은 저기에 있네. 큰 틀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시가지 내려와서 아까 봤던 데가 여기여서 이렇게 나가면 더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경의 구조를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 제가 보는 구조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쉽게 보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더 깊게 보고 이렇게 나아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